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6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로 우리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대한 감사, 또 오늘 아침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6월 7일 월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분량이 있습니다.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자유를 맛보려면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좀 본문 말씀이 분량이 깁니다. 한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간이 지난다고 죄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집에 혼자 계시던 할머니를 살해하고 돈을 훔친 사람이 10년 넘게 잡히지 않다가 결국 자수를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수를 한 것은 그의 내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았던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할머니를 죽였던 그 순간에 그 할머니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당신께 갑니다 라고 여러 번 외치면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의 그 마지막 외침이 그 사람의 마음을 10년이 넘도록 괴롭힌 것입니다. 사실 거짓이야말로 죄에 대한 책임에서 곧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대안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듯이 아무리 유창한 거짓말이라도 자신을 속일 수 없고 또 피해자를 속일 수 없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지금 형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왜 형들은 요셉의 이 다그침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대답을 할까 하는 거죠. 21절,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옛날 벌써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가 죄값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이러한 반응은 무의식 속에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요셉을 다루었던, 모질게 다루었던 그때 그날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증거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여전히 거짓으로 죄를 감춘 사람은 언제 진실이 자신을 덮칠까 모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평생 진실을 감추는데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삶은 여전히 두려움에 지배당한 삶이고 또 과거에 묶여있는 삶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과 자비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진실을 감당하고 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과거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죄책감에 대한 대안은 거짓일 수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당장에는 여러 가지 손해볼 것들이 생각이 나지만 그러나 멀고 길게 보면 사실은 진실하게 나아가는 길이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비겁하고 연약한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방치된 죄를 발견해내고 반드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근현대 사회에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들을 만져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화해의 길로 기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근현대사의 가해자로 피해자로 아직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화해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 기도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또 이웃들 형제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남은 시간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